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회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전에는 사순절만 해도 두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며지고 찢어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 던지면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평생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늘 고마움과 또 늘 사랑하는 마음과 늘 보답하고 싶은, 늘 이 은혜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겠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불쌍한 우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육신의 몸을 입었기에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흑암의 세월로 잠시 어두워지고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저 뭇백성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단다. 참 잘하였도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외롭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죄악불에 지옥불에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를 허락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굿뉴스를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여기저기 길을 찾기 위하여 점도 쳐보고 산에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돈을 모아보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허무한 것, 여전히 몸은 아프고 병들고 지쳐가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될 대로 되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결국 그들은 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탐욕과 정욕의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길이 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색이 됐던 것처럼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과 적신과 배고픔과 눈물과 슬픔과 서름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이 가슴을 찢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인생 여정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영혼도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쓰고 수고해도 모든 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탄식과 허무와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감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시옵소서. 왜 내가 아픈가? 내가 왜 힘든가? 왜 내가 괴로운가? 내가 왜 꼭 이 길을 걸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 길을 왜 걸어야 하는지, 이 불편한 진실 속에 나의 사명이 있고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기에 뒤따라오는 누군가 이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우리의 아픔이었고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공자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말에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에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특히 정치인들의 공약은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입니다. 그들에게 언행일치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몰락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메가다 장군 원수의 일화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었던 그 당시 상원의 국방위원들이 시찰을 나왔습니다. 각종 보고서를 마치고 그들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는 단지 야전용 새 침대 하나만 덜렁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활하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주일에만 집에 가서 자지요. 메가다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목에 힘을 주며 새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찰이 끝난 뒤 만찬이 베풀어졌고 금접시에 멋진 요리들이 담겨져 나왔습니다.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돌아간 뒤에 금접시 하나가 분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위원들을 의심한 메가다 장군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금접시 위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그날 밤 야전용 침대에서 주무셨더라면 벌써 그 금접시를 찾았을 겁니다. 그 금접시는 제가 야전 침대 모포 밑에 넣어뒀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정말 그의 말대로 6일 동안 그 침대에서 쇠붙이 딱딱한 그 침대에서 자는 것이 행동이 정말이었다면 잠잘 적에 그 침대에 있는 금접시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언행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개척 부흥시켜 놓고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미사 여구와 탐욕과 자아와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거짓 사도들의 삶은 결국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외모로 보며 판단하고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깔아뭉개서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뻔질나게 말을 하지만 그의 행동은 뒤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에는 좀 무게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말도 떠듬하면서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와 반면에 말도 유창하고 말도 잘하고 생긴 것도 뻔질나게 잘 생겼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도가 진짜 사도인가 외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말도 뻔질나게 참 잘한다. 그러나 너의 행동을 보면 좀 어떤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비록 말이 어둔하고 시원치 못하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느냐? 나는 말은 어둔하고 시원치 않으나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기에 몸부림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입술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정말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던지시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그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땅을 롤모델로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를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걷고 그의 올바른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곳을 향해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세상을 닮아서 뻔질나지만은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죽음의 십자가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부터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시는 우리는 이 모든 것 살 수 없사니, 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